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나도 영적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예. 자,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예, 같이 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방해와 음모 가운데서도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벽 집보다 더 큰 공사인데 52일 만에 끝났겠나? 그래서 학자들은 1번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다 부신 건 아니다. 적당히 부셔가지고 무너졌는데 그거를 그냥 쉽게 얘기해서 땜빵하러 왔다. 그냥 쉽게 다 부셔졌으면 그걸 처음부터 어떻게 기초까지 해서 52일 만에 도시의 성벽을 어떻게 만듭니까? 못 만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부셔진 거를 52일 동안 재건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52일 만에 완공이 끝날 수 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매달렸기 때문에 끝난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한 후에 오늘 이 완공한 날까지 따지면 140년 전입니다. 14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70년 만에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만들고 나서 느헤미야가 등장한 게 성전 건축 이후 70년 만에 다시 등장해서 성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데 성전이 먼저 만들어진 게 나라가 망한 다음에 70년 후에, 그 다음에 성벽은 성전이 만들어진 70년 후에, 그래서 도합 합쳐서 140년 만에 이 건축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건데, 그러나 대적의 방해는 끝나지 않았고 52일 만에 오늘 본문은 건축이 다 끝났다고 했지만 아직도 대적들이 남아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느헤미야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남은 대적들의 방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고 또 성벽 완공 이후에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배우게 되겠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의 대적들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대적들은 마귀지만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원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을 계속 공격해대면서 우리를 또 우리의 가정의 인생과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다 시작.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예, 여기 16절을 한번 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 아멘.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일당들이 나오는데 이 일당들이 끈질긴 방해를 하고 음모를 갖고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됐는데 여기 뭐 엘루럴이라고 나오고 그랬는데 25일 만에 뭐 어쩌고저쩌고 25일에 끝남에 뭐 어쩌고 나왔는데 엘루럴이라는 말은 지금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8월 9월 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월 달에서 9월에 이 건기를 이용해가지고 비가 안 오는 이 시기를 통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비 오는 시기에 왔으면 건축이 되겠습니까? 비 오는데 쉬고 어쩌고 해야 되는데 건기에 맞춰서 이렇게 와서 공사를 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그 일행들을 보고 겁을 주려고 했죠. 두려워하고자 했다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겁을 주려고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하고 쳐들어간다 하고 뭐 어쩌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지금 하냐 뭐 그러면서 저기 바사의 왕이 소문을 다 듣게 된다는 둥 그러면서 이 겁을 주려고 그랬죠. 근데 오히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지들이 겁을 먹었어요.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되고 나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 여러분 느헤미야에 함께한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해서 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완공하러 하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낙담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우리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이 산발렛과 이 도비아를 저주하는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4장 4절 우리 하나님이여 시작. 네, 요 부분을 갖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기도 내용을 보면 복음적이지 않다고 그랬죠. 저주를 하고 말이야. 저것들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막 그냥 뭐 이렇게 안 좋게. 여러분 구약에선 그럴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겠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에 나온 걸 갖고 다 좋은 얘기만 있는 줄 알면 안 돼. 해석을 잘해야 돼. 우리는 항상 뭐냐?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복음의 관점에 보면은 이 기도는 잘못됐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겨야지 원수를 저주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안 맞는 얘기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한테 야, 네가 총독이나 돼가지고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성벽 건축을 해가지고 그렇게 저주하면 되겠어? 라고 혼을 내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수준 낮은 느헤미야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뭐냐면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놓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다 감안해서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의 수준을 알고 그래 오죽하면 네가 그렇게 얘기하겠냐. 다 이해하시지. 야 너 기도 그 정도밖에 못해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꾸짖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는 뭐냐면 잘하려고 하는 듣기 좋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성벽이 완공이 되니까 적들이 이제 지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에도 기적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자기들도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어떻게 저게 완공이 됐지? 자기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아니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본인들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성벽 재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적들도 알고 유다 백성들도 모두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들의 방해가 클수록 성공하면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역이 넓혀지고 방해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돕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씩 굴러가는 걸 볼 때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저거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있잖아요. 그렇게 방해하는 것 같고 멈추게 하려고 하고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방해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했는데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응답받아야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걸 보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았는데도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 도비아와 산발렛도 알게 되고 유다 백성들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어려운 중에서도 완공을 이루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걸 자동적으로 알게 되고 적들이 도리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도 쓰임 당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만약에 중간에 중단했다면 이러한 간증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느헤미야에게 승리가 있게 된 이유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때, 동기도 맞을 때 여러분 그 일을 추진해가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산발렛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방해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맞게 가면 하나님이 꼭 책임지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봤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140년 전에 70년 전에 성전을 만들었어요. 140년 전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리고 70년 만에 성전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귀환시켜요.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생각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겠다고 먼저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전부터 성전을 만들었으니 이제 성벽을 만들어야지
하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할 지도자를 찾고 계셨던 것이죠. 바사나라의 관리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사람이 가서 총독으로 가서 그 일을 감당해야 다른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을 보내야 돼요, 관리를. 그런 일반 평민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를. 그럼 하나님은 이 바사나라의 공무원 역할을 하는 관리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만들려고 하는 이 계획을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70년 동안 기다리며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70년이 됐을 때 이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관원으로서 동생이 예루살렘을 갔다 왔는데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도시 꼴이 말이 아니다. 이 얘기를 형님한테 얘기했더니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사명이 확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울면서 금식 기도하며 성벽을 건축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가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계획과 생각이 있습니까?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책임지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 아래서 승리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을 우리도 품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내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만들겠다는 그 계획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그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지를 검사해 봐야 돼요. 그 검사는 바로 기도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입술에서 항상 우러나와야 됩니다. 내 계획을 갖고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함께 하시고 네가 가라 이겁니다. 이사야가 생각납니다.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총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누가 갈꼬? 이사야 그럽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이사야가 내가 가겠나이다. 누가 갈꼬?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오니.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려면 입술이 거룩해야 되는데 내 입이 부정합니다. 그랬더니 천국에 있는 젓가락으로 숯불을 집어서 입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이사야의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의
느헤미야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이 느헤미야에게 확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온 자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이 말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이 크고 작으냐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들어와서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를 알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간첩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기 보니까요, 간첩은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를 했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52일 동안 유다의 귀족들은 산발락과 도비아 그 대적들하고 귀족들 중에 몇 사람들은 편지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사돈관계라. 그 대적과 사돈관계라니까. 그럼 사돈관계에 있는 장인이 느헤미야를 지지하겠어요? 자기 사위를 지지하겠어? 이 간첩은 어떻게, 이거 죽일 수도 없어, 이거는. 그래, 귀족으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짓을 하고, 또 뭐냐면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많다. 여러분, 사돈으로 따지면 두 집인데 많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학자들은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했냐? 도비아와 산발렛 그쪽 대적들과 유다의 귀족들이 경제적인 동맹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귀족들이 뭐 거기 그 사람들하고 뭘 관계? 귀족들은 왜 귀족이에요? 돈이 많아. 갖고 있는 게 많아. 그럼 저쪽 동네 대적들의 지도자들도 돈이 많아. 그럼 뭐냐? 서로 경제적인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거지. 경제적인. 돈 문제가 얽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동맹한 자가 많아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자고 주장을 해도 귀족들은 마지못해 따라오는 것 같지만, 왜냐? 총독이니까, 대장으로 왔으니까 따라야 되지. 그런데 뭐냐면 뒤로는 뭐냐? 이 대적들과 편지가 오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여러분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얼마나 썩었겠어. 그리고 이 귀족들은 무슨 생각했어요? 뭐 잠시 왔다가 갈 테니까, 느헤미야 잠시만 왔다 갈 테니까 뭐 하는 척만 하지. 잠시가 아닌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잠시라고 생각했지만 이 52일 건축 끝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집에 갑니다. 바사나라 공무원으로 다시 갑니다. 갔다가 있잖아요. 며칠 안 있다가 다시 와서 12년 동안인가를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잠깐 있는 줄 알았지.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이 결론이 뭐냐?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이 말은 뭐냐면 도비아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도비아가 느헤미야 우리 성벽을 건축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좋게 자꾸 얘기하는 거, 좋게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느헤미야가 지시하고 뭐 이런 계획들을 얘기하면 간첩들이 가서 다 일러 바치는 거야. 말하며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해서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이 말은 뭐냐? 느헤미야의 계획을 듣고 공갈 협박을 잡고 편지를 쓰는 거지. 너 그러면 너 혼난다. 너 저기 바사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너 저기 힘들게 만들 거야. 아닥사스다 왕한테 일로 바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와중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략 결혼 등을 통해서 사돈관계로 이 유다의 이 지도자들과 귀족들이 저쪽 동네 악한 대적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모든 계획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갖다 일러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얘기를, 책들을 쭉 보니까 아마도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그 고리대금 하는 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 그거 하지 마. 그래서 뭐냐면, 이자 받지 말고 다 봐줘. 딸들이 팔려가고 하고 이자 논이라면서 그런 판인데 그분 되겠냐 해가지고 다 무효를 시켰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에 그때 귀족들 중에서 돈놀이 못하게 해가지고 입 나온 귀족들이 여기에 붙었을 거라는 거지. 구약학자들은 그 사람들도 여기에 분명히 동맹이 돼가지고 느헤미야 저놈을 조금 망하게 만들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뭉쳐 있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귀족들의 뒷거래는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충격이었을 거예요. 야, 이거 같은 민족이 돼가지고 성벽 건축하는데 이런 짓을 하는 간첩 놈들도 있나? 아니,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아마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성벽을 완공해 간 것입니다. 이걸 볼 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이방인들 또 가서 전도하면 또 어느 정도 먹혔던, 근데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던 사도 바울이 생각나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뭐냐면 유대인들이 간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잘 가지를 못하고 유럽 딴 동네를 계속 돌아다니고 전도만 하고 다닌 거예요. 가봤자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들도, 야, 네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그렇게 휘젓고 다니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한 일은 사도 바울이 더 많아.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섭리인지 몰라요.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들어가 앉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잖아. 그 초대교회의 거의 모든 부분을 사도 바울이 다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세워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만 앉아 있었고, 뭐 몇몇 사람들은 돌아다니긴 했지만. 자, 사도 바울이 떠올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왜 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적들이 꼭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인데도 해코지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의를 할 때 반대와 시험과 위험과 장애가 끊임없이 닥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간첩들의 모습은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판단력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보다 내 배가 더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의 편이 아니라 도비아의 편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적용하냐? 적용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복음적이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자라면 그 사람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과 헤어져야 됩니다.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과 반대 세력으로 등장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해코지 하는 사람이라면, 뭐 성경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면서 그래 사랑해, 아니에요. 그 사람과 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귀족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결탁을 해서 뒤에서 편지를 오고 가고 교제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또 우리와 친하다고 하는 이유로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옹호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벌이가 되니까.
저 사람하고 지내면은 관계가 좋으면 나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여러분, 바로 이 귀족들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간첩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반기독교적인 사람들과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교제해야지.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반성경적인 가르침을 주장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편드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 하죠. 전도하려고 그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에는 있잖아요. 세상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개, 돼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다 같이 시작.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같은 말이에요. 이 거룩한 것과 진주가 바로 뭐냐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개,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주지 마라.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그것이 뭐냐? 거룩한 것과 진주.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을 발로 밟고, 1번, 발로 밟아요. 2번,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복음을 주는 자를 찢어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밟고 전하는 사람을 찢어 상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 개, 돼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그들에게 주지 마라.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빨리 그들과 끝내고 우리의 방향을 다른 사람으로 돌려서 복음 전하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그러면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귀족들, 정략 결혼하고 이러한 자들 있잖아요. 경제적 공동체가 돼가지고 유대 관계를 맺어서 간첩짓을 하는 거. 여러분, 이 복음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개돼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산도발과 도비아 같은 사람, 개돼지 같은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죠. 그 성도는 그렇다고 또 이런 얘기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 사돈인데요? 또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 있을 거야. 또 앉아서. 사돈도 끊어요? 그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했어야 되죠. 사돈을 어떻게 끊어?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이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끊을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의 계획과 선한 일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내통하며 간첩짓은 하지 말아야지. 간첩짓을 하지 말아야지. 그들과 결혼한 것도 잘못됐지만 뭐 결혼 끝난 걸 나중에 뭐 물을 수 있습니까?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인간의 그 욕심을 거슬러 싸우고 주님의 역사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비하면서 항상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간첩들 때문에 느헤미야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지도자로 와가지고 성벽 건축을 하게 왔는데 귀족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내 앞에서 내내 그려놓고 뒤에서는 정략 결혼한 그 사람들, 동맹을 맺은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내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편지가 도비아가 산발로 오면은
내가 얘기했던 걸 거기 적어가지고 공갈 협박을 하잖아요. 내가 얘기한 걸 제가 어떻게 알지? 아니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한 걸 저 도비아가 산발랏이 편지 온 거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어떻게 쟤들이 알고선 정보를 알고 이런 얘기를 써?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느헤미야가 우리 중에 간첩이 있구나. 그러면서 말을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뭐냐면 밤에 죽이러 온다고 지난번 설교에 암살하러 온다니까 성전에 가서 자자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도 사람인데 잠이라도 제대로 잤겠습니까? 엄청 고생했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 신앙의 간첩들과 교류하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가려서 만나야 되고 또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제들을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뭔 소리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제가 읽고 나서 그냥 딱 던져놓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을 마지막 쪽에 보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성벽이 건축됐어요? 이제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성벽 문지기를 세워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과 여러분 성가대를 세워 이제 다음 주 본문 뒤에 가면 그 바사나라에서 올 때 이 성가대들이 옵니다. 이 성가대 몇 명, 몇백 명, 뭐 무슨 몇백 명, 무슨 가문 몇백 명에서 쭉 나오는데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 세워집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제가 그 다음 장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한 80명인가? 제가 읽어봤는데 모르겠네. 80명인가가 바사에서 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내 아우 하나니와 이 아우가 진짜 친동생이에요.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다스리고 다시 갑니다. 느헤미야가 왕한테 다시 갑니다. 갔다가 다시 이제 와요. 예루살렘을 다스리라고 동생과 하나냐한테 맡겼어요. 근데 이 동생이 누구냐? 좀 전에 앞에서 얘기처럼 예루살렘에 먼저 갔다가 와가지고 형한테 형님 저기 예루살렘 갔다 왔더니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게 예루살렘 성이 말이 아니야 이게 막 꼴이 아니다라고 그 보고를 했던 그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동생한테 너 여기 머물러 있고 하나냐 너도 머물러서 여기 다스리고 나는 저기 갈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냐를 특별히 얘기해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이 사람을 최고 지도자로 세우고 나중에 떠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성문을 열지 마라.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벽을 만들었는데 성벽 안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성문을 밤에도 열어놓고 뭐 아무 때 열어놓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이 함락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빨리 닫고 늦게 열어라 그 말이라 문을 빗장을 지르며 또 이게 못 열게 딱 하고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벽 옆에 집들 있잖아요. 그럼 그 동네에 거기서 자기 지역 거기 지키고 다 이렇게 해서 경계를 하게끔 했다. 이게 성벽을 마친 다음에 느헤미야가 각각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을 관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벽을 만들고 나서 이것을 운영할 충성스러운 지도자들을 각각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우고 일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 뭐 얘기하려는 거냐?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것은, 완성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보따리 싸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건축이 끝난 다음에 뭐냐? 이것을 관리할 사람을 세우는 것까지 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머리에 잘 안 올 뭔 소리 하는 거냐? 교회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않냐, 성벽이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않냐 중요하지 않아요.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고 개선하고 가꾸어갈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워야 우리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잘 세워야 되고 키우고 단련시키는 훈련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처럼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뛰어난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우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정 재건의 역사는 52일 만에 끝났지만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지키고 관리하라고 사명을 주게 된 것입니다. 건축이 끝났다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유지하고 저 대적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지 말게 하려고 지키고 갈고 닦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는 날까지 주님을 향한 충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성벽과 교회를 잘 닦고 기르고 세우는 일꾼이 되길 주의 한절에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